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가복음 파노라마 4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심. 요절은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4장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심에 있습니다. 4장의 핵심은 세 번 등장하는 11절, 26절, 30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도표에 나타난 번호 순서에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를 중심으로 1.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 같다 하시면서 2.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지적하시면서 3. 뿌리는 씨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4. 그리하여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5. 그러므로 듣는 것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6.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사장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 둘째 단원 21절에서 34절 등불과 겨자씨와 비유. 등불과 겨자씨와 같다. 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30절 기억.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누군가 하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고 26절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사와 이적에 있는 양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는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기사와 이적으로는 거듭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려 거듭나게 함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이요 그 씨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만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참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다 한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 1.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6절 기억. 26절은 씨 뿌리는 비유의 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루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오묘한 비밀을 알아듣기 쉽게 청중들이 가장 친근한 씨를 땅에 뿌리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니은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고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 이 말씀에는 씨를 뿌리는 파종에서부터 추수하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 사역이기도 합니다. 뒤끝 중요한 것은 씨인데 이것은 복음을 나타냅니다. 씨를 뿌리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런 후에 농부가 가꾸지만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나오고 영글어가고 추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씨를 만들 수도 없거니와 싹, 꽃, 열매 있게 하는 것을 도울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드는 것, 이것이 목회 사역입니다. 2.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1절에서 4절 상반절 기억.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니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디귿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리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4절 상반절에서 9절 3.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10절 기억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14절 14절에서 20절까지 안에는 말씀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말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디귿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리을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미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고 해석해 줍니다. 15절에서 20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신 것을 또 해석해 주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비유 이 비유의 강조점은 듣는 자의 반응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4.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십니다. 24절 상반절 23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기억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24절 하반절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연 만큼 즉 그릇을 준비한 만큼 받게 된다는 뜻이요. 니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은 25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는 더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디귿 빼앗기리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빼앗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15절 그래서 설교가 소쿠리에 물 붓기식이 되는 것입니다. 리을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이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인용인데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데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음 이 점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강팍한 저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렇다면 듣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능력이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말이냐? 이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성경에서 4번이나 인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누가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8장 26절. 둘째 단은 21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겨자씨와 같다. 5.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니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21절 기억 둘째 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불과 가라지는 둘 다 복음을 상징하는데 먼저 등불입니다. 등불은 가능하면 높은 곳에 두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넓게 멀리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요한복음 1장 9절 세상에 오셨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으실 때에도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하셨는데 열왕기상 11장 36절 그 한 등불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는 창세기 1장 3절에 근거한 것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높이 들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귿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2절 구약 시대는 복음이 빛을 발한 시대가 아니라 마치 모세가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듯이 의문의 보자기에 쌓여있던 시대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러나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낸 복음의 빛을 등대와 같이 비춰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6.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기억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십니다. 32절 이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니은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을 친 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또한 에스겔서에서는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스며 나온 물이 창이란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7. 이 문단을 마치기 전에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억 먼저 주님은 4장에서 씨를 뿌리는 자로 계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씨 곧 복음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만이 많은 씨가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니은 이 점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복음이 좋은 씨요 이 씨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열매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귿 다음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이제는 씨를 뿌리는 사명이 설교자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런데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세움을 입은 현대교 설교자들이 복음의 씨는 옆으로 밀어놓은 채 풀이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시들어 버릴 것에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씨가 뿌려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에 대해서 니은 듣는 자의 네 가지 반응에 대해서 디귿 뿌리는 자가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리을 등불과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